초대교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가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걷지도 못한 존재로 태어나고 싶겠어요? 누가 구걸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앞에 붙여진 수식어가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일어날 수가 없고 걸을 수가 없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구걸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처참한 사람입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에게도 내일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에게도 앞으로 행복한 날이 올까요? 아니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 그 사람에게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성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지나가는데 구걸하던 그 사람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은과 금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다 같이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다 같이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요, 이런저런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도 속히 코로나 전국이 끝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저런 고민과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들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몰려든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기적을 원하십니까? 새로운 날을 원하십니까? 이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나와야 합니다.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회복되는 날이 옵니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표어가 다 같이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 표어입니다. 왜 회복일까? 새해를 맞이했어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찾아뵈려고 하는데 정부가 국민들에게 담화문을 발표를 했어요. 고향 방문을 삼가해 주십시오. 아니, 자식들이 부모님들을 찾아뵙는다는데 정부가 나서서 그것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면서 서로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아니, 다가오려고 해도 다가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손에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간격을 둬야 돼요. 이것이 정상입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만 문제가 아니라 국가도 문을 걸어 잠그고 도시가 문을 걸어 잠그고 봉쇄 정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때 인류 역사의 발전의 상징이 뭐냐 그러면 얼마나 문을 열었느냐예요. 그런데 지금 온 인류가 문을 꼭 닫아 걸고 봉쇄 정책에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땀 흘려 세운 일터가 거리 두기 때문에 눈 뜨고 어려움 앞에 내몰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요.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새날이 오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춰버려도, 아무리 우리의 삶이 문제가 많아도, 아무리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에게 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 같이 회개하면, 돌이키면,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우리가 할 일을 다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회복시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다하면 회복시키시는 분은 우리 주님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시켜 주실까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 여러분, 첫 번째가요, 다 같이 한번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왜 영성의 회복이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 믿는 것입니까?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한 것입니까? 큰 부자가 되어보는 것입니까? 자기가 하는 일의 최고가 되는 것입니까? 자기 분야에서 프로가 되어 유명 인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애언을 하고 투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삼층천을 오르내리는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런 것들이 믿음의 최종 목표가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이에요. 다 같이 성품도 예수님을 닮고, 생각도 예수님을 닮고, 삶도 예수님을 닮고, 꿈도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DNA가 예수님과 같아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거룩한 꿈 안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다 같이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머리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머리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허리까지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까지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얼굴까지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 뭔 줄 아세요? 최고의 칭찬이 뭔 줄 아세요? 한번 새해에 한번 고백하고 갑니다. 여러분, 두 손을 앞으로 다 같이 한번, 당신을 배우니, 당신을 배우니 주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좋아라. 다리를 좀 흔들어 주세요. 아이고 좋아라. 힘이 납니다. 옆에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당신을 배우니 주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아이 좋아라. 살 맛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많이 닮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왕 중의 왕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가 크냐 도토리 키재기 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폰만 잡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꿈 안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만히 뵙다가 보면 의외로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감사합니다. 아니,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대다수가 많이 부족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미소라도 좀 활짝 지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따뜻하게 손이라도 좀 잡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따뜻하게 보듬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힘들어하고 지친 성도들에게 환하게 한번 미소 지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괜찮아요, 힘내세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말이라도 천냥빛도 여러분 한마디 말로 갚는다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서 부르시면 더 이상 위해 줄 수 없는 날이 오는데, 더 이상 귀하게 여겨 줄 수 없는 날이 오는데,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말 한마디라도, 작은 마음이라도 따뜻하게 표현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조롱이 뭔 줄 아세요? 성도들이 너무 교만하대요.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래요. 자기밖에 모른대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회개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깨뜨려 주셔야 해요. 나밖에 모르는 나, 너무나 이기적인 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만 위하는 나, 이런 모습으로는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복강에서 고민하는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물어주셔야 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 자신을 직면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이었어요. 야곱, 사기꾼이었어요. 도둑놈이었어요. 발목 잡는 자였어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결코 질 수 없다고, 이겨야 한다고, 이기려고 극구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나 중심으로 보면서 살아왔어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아내가 문제고, 내가 문제가 아니라 성도가 문제고,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못마땅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별 볼 일 없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점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왜 그러냐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사는 거냐고, 왜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그 사람은 기본이 덜 됐다고, 그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고, 그 사람은 인간 말종이라고, 그 사람은 사람도 아니라고.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갑니다. 그래서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나에게로 다시 올 때는 눈덩이처럼 부러져서 옵니다. 그러니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삶이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회개해서 돌이켜서 말씀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기도가 흘러넘쳐야 합니다. 전도 진짜 사랑이 오버플로우 흘러넘쳐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켜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꿈한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왜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까? 나밖에 모르는 나, 교만한 나, 이기적인 나를 넘어서지 못하면 여러분 답이 없어요. 헛것입니다. 가만히 큐티하면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가만히 사랑하다가 보면서 여러분, 나라고 하는 우상을 주님이 깨주셔야 합니다. 자아를 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영성 회복입니다. 이렇게 영성이 회복되어야 작은 예수로 설 수가 있습니다. 얼굴이 성경이 되고, 이 얼굴이 성경이 되고 삶이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누구에게가 아니라 주님에게 한번 고백해 봅니다. 두 손을 들고, 주님, 나라는 우상을 깨뜨리고 영성이 회복돼서 작은 예수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이 우리가 2021년 가야 할 목표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요, 주님께서 무엇을 회복시켜 주셔야 하느냐, 다 같이 우리 가정의 회복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물어보면 무조건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가정을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주인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내가 원했던 가정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것이 너무 버거워요. 때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요. 어떡합니까? 그냥 갈라서야 합니까? 그냥 그 가정 포기해야 해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문제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을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좋은 집을 산 것입니까? 부자가 된 것입니까? 성공한 것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거 나중에 다 두고 가야 해요. 여러분 뭐냐? 자녀예요. 자녀. 우리 자녀들이 두고 보기도 아깝고 보배로운 우리 자녀들을 출산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그것이 보이게 됩니다. 가장 잘한 것이 자녀들을 출산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어려움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도저히 그래도 안 된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영과 혼과 육체가 나눠져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켜줍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신방으로 오셨습니다. 아담,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 아담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했으면 달라졌을 거예요. 용서를 구했으면 달라졌을 거예요. 회개했으면 달라졌을 것입니다. 돌이켰으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100%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하와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내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도 피해자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은 하와 때문인데 아니 하와를 내게 주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배우자를 넘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다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때문입니다. 배우자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여기에 희망 없어요. 여기에 미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 답이 나옵니까?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환경 때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람 때문이라고 하면 해결이 됩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죄에서 벗어나려 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가 우리 회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토파지를 기억하십니까? 오토파지가 뭐냐? 우리 몸에 세포가 약 60개가 아니라 60개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잘 만들어지고 죽는 것이 적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세포가 많다는 것은 젊다는 것이고, 만들어지는 세포보다 죽어가는 세포가 많다는 것은 늙어간다는 거예요. 병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은 어차피 나이가 들면서 만들어지는 세포보다 죽는 세포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그것이 몸 안에 쌓입니다. 이걸 노폐물이라 그래요. 이것을 세포가 죽어서 쓰레기가 우리 혈관 안에
우리 몸 안에서 쌓이게 됩니다. 쌓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우리 안에 두셨어요. 그 시스템이 뭐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오토파지예요. 우리말로 자가포식이에요. 살아있는 세포가 죽은 세포를 먹게 돼 있어요.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밖에서 좋은 단백질을 아침에도 먹어주고, 좋은 단백질을 점심 때도 먹어주고, 또 저녁 때도 먹어주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죽은 세포를, 죽은 단백질을, 쓰레기를, 노폐물을 살아있는 세포가 먹겠어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먹습니다. 언제 먹느냐? 배가 고파야 먹어요. 부족해야 먹어요. 아니 좋은 단백질이 떨어져야 내 몸 안에 죽은 세포, 죽은 단백질을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비밀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그것이 복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쓰레기가 쌓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게 하셨어요.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주님의 요청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포미, 나를 위하는 삶이 최고인 것 같지요.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삶 같지요. 그러나 거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시간이 지나가면 쓰레기만 가득합니다. 거기에는 노폐물만 가득합니다. 거기에는 불행이 가득합니다. 거기에는 아픔이 가득해요. 그래서 나를 깨뜨려야 해. 나를 위하는 삶을 깨뜨려야 해.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우상이 된 이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포유예요. 포유. 이타적인 삶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으로 삶을 바꿔야 해요. 나보다 가족을 먼저 위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을 줄이는 것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삶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위해주는 것이에요. 아껴주는 것이에요. 소중히 여겨주는 것이에요. 가족들이 웃을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포가시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어떻게 하면 그분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 일이 주님의 기뻐하실 일인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인지, 이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족이 있고, 여기에 성장이 있고, 여기에 새로운 삶이 있어요. 이것을 성도의 성화라고 합니다. 이것을 역사의 발전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가정을 회복시키느냐고요? 여러분, 이것이 방향이에요. 내 영성이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 영성이 회복됐는데 가정이 무너진다? 그런 예수를 왜 믿어야 합니까? 내 영성이 회복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가정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믿음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너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요. 너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면 거기에 답이 없어요. 나 자신에게 오토파지, 자가포식이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것은 좀 줄이고, 나밖에 모르는 것은 좀 줄이고, 말씀이 흘러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가 흘러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전도가 흘러넘치도록, 진짜 사랑이 오버플로우 흘러넘치면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가정을 회복시키셔서 신앙의 명가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손을 들고, 이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방향입니다. 주님, 오토파지, 자가포식이 일어나 내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 신앙의 명가를 만들어 주소서. 반드시 그리 돼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가정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무엇을 회복시켜 주셔야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여러분, 국화 한 그루가 뿌리를 내리면 1년 지나서 가보세요. 그러면 한 그루로 있지 않습니다. 군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미가 한 그루 있었어요. 1년 지나서 가보세요. 그럼 장미 군락이 만들어집니다. 소나무 한 그루가 있으면 그곳에 솔방울이 열려서 소나무 군락지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꿈꾸시는 영적인 군락지가 뭐냐?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면서 매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돼서 매일 말씀이 흘러넘치면, 매일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 살아나면, 매일 전도 진짜 사랑이 흘러넘쳐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어디에?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인격이 우리 인격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거기가 어디예요?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어디에?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거룩광구 만소망교회, 우리 교구에, 우리 부서에, 어디에? 지금 여기 이 시대와 역사 속에,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방향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고 다시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는 1884년 7월 28일 조선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로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모교에 가면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어요. 그 중심에 언더우드 선교사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가훈이 다 같이 잘 아십니다. 다 같이 불가능을 일소에 붙이고. 여러분,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 단적인 예로 묘지에 가면 3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의 무덤이 많습니다.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불가능해 보이는 장벽 앞에 설 때마다 그 상황을 향하여 크게 한번 웃어버리고 포기 없이 전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 때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호탕하게 끌끌끌 한번 일소 불가능을 일소에 붙이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 없이 보면 절망입니다. 믿음 없이 보면 주저앉아야 합니다. 믿음 없이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그 너머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을 일소에 붙이고 한번 호탕하게 웃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너무 쉽게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안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수고 없이, 헌신 없이, 고통 없이 영혼이 세워지던가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던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어제 새해 첫 주일을 준비하는데 말없이 교회 화장실 청소를 홀로 하고 계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찬양팀이 달려나와 예배를 가만히 준비하고, 예배 영상팀이 달려나와 사역을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폼 잡는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땀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눈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2021년에는 다 같이 말을 줄이고 땀과 헌신으로 모범이 되자.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모범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여수의 6명의 목회자들이 함께 라오스 선교회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남장로 교회가 호남 지역에 거점을 만들고 선교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저 라오스 북부 우돔사이라고 하는 산간 지역에 거점을 만들고 그 지역에 선교를 한번 해보자. 그 척박한 곳에 그 교육을 받지 못한 그 전도사님들이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다 쓰러져가는 원두막에서 20명 30명씩 돌보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가 있을까? 방법을 찾다가 자립신학교를 만들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리고 이수를 하고 나면 교회들과 자매교회를 맺어서 교회도 세워지고 혼자 된 아이들과 성도들을 1:1로 맺어줘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주고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보자. 그 지역을 우리도 한번 살려보자.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한번 나눠보자. 우리가 진 사랑의 빚을 한번 갚아보자. 그래서 지금 길벗교회를 섬기던 전승욱 목사가 자원해서 코로나 전국에서도 우돔사이로 들어갔습니다. 목숨처럼 세워가던 교회를 다른 분에게 맡기고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2021년부터는 저 라오스의 우돔사이와 필리핀 리잘의 안티폴로를 선교의 거점으로 하고 선교의 초점을 좀 맞추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그 선교지에 장로님들이 먼저 당회가 먼저 들어가 보고 그리고 힘을 모아서 선교사들과 동역을 해서 그 지역을 말로만 아니라 이제는 헌신으로, 이제는 땀으로, 정성으로, 거룩한 낭비로 여러분 그 지역들을 회복시켜 가보려고 합니다. 이 일들 위해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 세상 잘 먹고 놀다 간다.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시면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한 세상 잘 먹고 잘 쉬었다 잘 놀다 간다. 그거 여러분 우리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다 줘서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복음의 군락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내어놓아야 합니다. 거룩한 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냐고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2021년 결코 쉽지 않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풍성할 것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지나간 곳에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 붕어빵처럼 닮은 성도들이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다 같이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도구 되어 복음의 군락지를 세우게 해주소서.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을 다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시키시는 분은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말씀이 흘러차고 넘치도록 하십시다. 기도가 흘러차고 넘치도록 하십시다. 전도 진짜 사랑이 흘러넘쳐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되도록 하십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춰버려도 돌이키면, 회개하면 새롭게 될 날이 있을 것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켜서 작은 예수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서 신앙의 명가로 세워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서 복음의 군락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1년, 아니 우리 평생의 신앙의 방향이 돼서 가장 아름답고 복 있는 성도들로, 가정들로,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드립니다.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